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높이 들어보실래요? 성경을 이렇게 높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는 대략 성경에 기록한 숫자를 해보면 100명쯤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 26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언급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나와 이렇게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런 개념이죠. 그것은 바울이 다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살게 한 바울은 사람을 어디 보면은 잘 사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철이 들고 나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귈 수 없을 때까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어느 정도 딱 정해지잖아요. 가깝다, 가까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가깝다, 가까운 친구는 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5명에서 한 6명 정도 되면은 이 사람 보통으로 잘 산 사람이랍니다. 통계가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이 사람과 친하다, 이 사람과는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한 100명 아니 1000명쯤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만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만. 예, 다른 사람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 안 해요. 상대방은. 근데 자기만 그런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친구 저기도 친구 다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이게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서신에서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명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어디 보면 증거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가 없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구두쇠라고 하고 수전노라고 한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늘 짓밟고 깔보고 한다면 그는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옆 사람을 보시면서 시작.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교회 표어는 이렇게 표어를 1년 동안 정했대요.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자 그랬대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볼래요? 사람이 됩시다. 이 말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원래 상태대로 우리가 회복을 합시다.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이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두 번째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할 수는 있는데 성품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이게 바꿔보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요? 타고난 이 성품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나 확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든지 타져버리든지 해야 바꿔지지 그러지 않고는 이 성품이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 일터에서도 그러고 사회관계 속에서도 이 성품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품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평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혹은 오늘 방금 지금까지 내가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다면 이제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고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하튼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동역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 나는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그렇게 뭐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과 11절에 바울의 동역자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로 아리스다고를 소개를 해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 전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예배소에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딱 얹으면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바울이 지니고 다녔던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이렇게 가져다 놓기만 해도 막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자 병든 사람이 치유함 받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그래서 에베소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뎀이라는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딱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신상들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를 않아요. 근데 우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데모드리오라는 이 은장, 은으로 세공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밥줄이 끊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같이 했던 사람이 가이오하고 오늘 소개한 아리스다고가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으면 어쩌겁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바울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하려고 그 군중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바울을 따르던 고관들도 그런 만류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 서기장이 그 무리를 진정시키고 소란을 끝이 나게 되고 이 아리스다고는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뭘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큰 이 폭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파돼 가지고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이거는 비유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이 실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도요? 이 아리스다고도 같이 갇혀서 함께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그는 늘 곁에 함께 했던 사람 바로 이 아리스다고. 물론 성경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이 힘들었을 때마다 늘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쭉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 좋을 때야 뭐 누구나 친구라고 하지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짜 친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뭐 너도 나도 다 친구라고 하죠. 진짜 어렵고 일도 안 풀리고 그럴 때 옆에 딱 같이 있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 말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의 곁에만 딱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친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금방 분별이 되죠.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나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분해서 너도 함께 당해봐라. 그런 투쟁은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네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가장 축복이요 가장 영광이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곧 축복이고 영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우연찮게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막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와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그 교회가 그러더라고. 그 교회가. 여러분 영하 20도에 전도할 생각을 가져보신 분, 폭풍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 번개가 치고 할 때 우산 쓰고 전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영하 20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하 20도에 그 주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우산 쓸 수도 없죠. 막 뒤집어 까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 목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다. 감동을 받으셔가지고요.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요. 개척한 지 딱 18년 됐는데 지금 10,000명이 모인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 속도보다도 더 빠르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와서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코로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교회가 여러분 3년 만에 3,600명 모였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설명할 뭐가 없어요. 교회가 근데 뭐 서울 한 시내 복판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저기 그 여러분 판문점 가면 파주라는 데 있잖아요. 일산 위에 파주. 그 파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들을 보면서. 아,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막 확 불러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온누리 교회 아닙니까?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생에 쓰임받는 오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한 형제, 우리는 한 형제된 우리는 서로 짐을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내가 짊어진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헌신이었더라고요.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불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땀이 이게 이런 연기가 되듯이 그렇게 온 성전에 가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부지가 한 2,000몇 평이 딱 되는데
교회가 이제 돈이 없죠. 다 청년들이고 젊은 애들만 있으니까. 근데 한 분이 청년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130억을 내겠습니다. 그러랍니다. 130억을.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30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끌어서 15억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딱 쳤답니다. 계약을. 이제 130억만 딱 내면은 땅 사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근데 130억을 낸다는 분이 안 오더랍니다. 예, 안 와보더랍니다. 없어져 없어요. 사라져 없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계약을 15억 걸어가지고 계약 치면 여러분 아시죠? 계약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금 이런 걸 치러야 하는데 안 치르면 어떻게 돼요? 예, 15억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 났다고 생각하고 성도들 다 불러서 이래 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청년들이 350명 있었는데 그 350명이 파주에서 서울의 홍대까지 나갔대요. 홍대 가면 여러분 홍대 거리 아시죠?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서 파인애플 잘라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비대 이자를 감당하는데요. 10억씩 감당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 청년들이 지금 18년이 돼서 이제 41살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여자분도 그러고 남자분도 그러고. 그래서 한 번은 새가족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제 버스가 운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버스 하면 이제 보통 집에서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시간 딱 보고 버스 운행하듯이 이렇게 와버리니까 아무래도 불신자들이 버스 타고 온다는 게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이래서 이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형 면허 좀 따가지고 여러분이 차량 운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한 달 만에 78명이 대형면허 따가지고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성도들이 다 대형면허 따가지고 이렇게 새벽이고 막 다 운행을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디 아마 의사 전문의 같아요. 의사 전문의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해요. 의사 전문의가 얼마나 바쁘니까. 근데 새벽 운행 차량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왜 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확고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2,500석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비좁아가지고 2024년도에 또 착공을 5,000석의 건물을 한대요. 성전을 짓는데. 너무 많이 막 쏟아지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의 옆에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이 심장이 떨리신 것 같아요. 표현상으로. 그래서 막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대요. 이게 실상 이렇게 통계로 나누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그곳에 부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막 주체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이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답이 원리가 간단합니다.
한 가운데로 가면 물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 가양으로 붙어가지고 쉬운 곳으로, 편한 곳으로 숭어가 간대요. 여러분, 편한 곳으로 가면 어찌게 돼요? 죽어요. 편한 곳으로 가면 죽은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편한 곳 찾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야성이 있어가지고 막 싸워야 되거든요. 기도로 싸우고 헌신으로 싸우고 싸워야 이 야성이 생깁니다. 그래야 원수마귀도 아, 저분은 건들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숭어는 얕은 대로 물이 적게 흐르는 쪽으로 가다가 저렇게 잡혀서 죽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죠.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 죄를 하다 보면 눈물 날 일도 있고, 그죠? 애매한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듣는 것이 여러분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어려움도,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다 이게 우리에게 인생에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쉬운 길로 가다가는 그 피하는 길에서 사탄이 딱 갖고 탁탁 하고 먹어버립니다. 뜰채로 쉽게 잡히는 숭어처럼 말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으면 거기서 죽어라. 거기서 안 죽으면 너는 이쪽으로 옮기면 거기서 더 큰 것이 딱 기다리고 있을 거야. 끝까지 견디고 아름답게 승리하라고 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물살을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쉽게 편안한 길로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 곁에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힘을 주며 함께 있어주며 격려하며 함께 고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두 번째 인물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이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공이 마가고, 또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요한이라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생질이라는 것은 누이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나바가 마가와는 사이는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친 후에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거든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구브로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인물이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아시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이렇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좀 불미스러운 관계로 헤어진 것 같아요. 마가는 그들을 떠나서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가 스스로가. 그래서 혼자 그냥 배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조카인 또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딱 가위표를 쳐버립니다. 나는 그랬겠죠. 저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딱 동행을 거부해 버립니다. 바울에게는 마가가 선교 사역의 중간에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좋지 못한 기억을 아마 이 바울의 속에 딱 갇혔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 바나바가 그냥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거든요. 물론 후에 이제 마가는 다시 바울하고 이제 회복을 해서 바울이 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동역자로 이 마가가 또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잘 영접하라고 부탁하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는 마가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마가의 지난 일을 잊었다, 지난 일을 잊었다 그 말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손발이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손발을 맞추려고 해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 동역자와의 관계는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로 마가와 회복을 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냐? 한 번 나쁜 기억 갖고 있으면 시작. 지워지지가 않아, 머릿속에. 아멘? 네, 금방 당할 뻔 알았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을 내가 갖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빨리 지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워버리라.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기억해 내면 싸우는 거거든요. 계속 싸움이 이게 나를 계속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빨리 잊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쉽게 끝날 싸움인데 옛날 과거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면 이게 이제 1차 대전 됐다가 2차 전, 3차전에 일 나버립니다. 왜요? 왜 과거부터 과거부터 끄집어내냐고요. 예수 믿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서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는데 왜 안 부딪히겠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 실수를 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잊어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풍의 역사를 일으킨 주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우리 측이 아니라 저쪽 다른 측.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험악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막 끄집어 내리기도 하는 그 광경을 6살 먹은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광경을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안 되십니다.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그 사모님 머리채를 탁 제껴갖고 주먹으로 눈을 갖다 때려보더라고요. 그걸 이 아들이 본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럼 이 정도 되면 예준아, 너 같으면 뭐라 하겠냐,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대요. 그 광경을 보면 저 이해가 할 수가, 저도 그걸 딱 들으면서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모님이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부흥 강사가 돼야 된다. 이걸 갖다가 어머님이 매일 기도를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계적인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가슴을 다 품게 된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백혈병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 백혈병에 걸리셔는 이제 간병한다고 이제 그 침대 그 병원에 가면 침대 밑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쪽잠을 자고 있으면 여러분 백혈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바짝 말라와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어머니 3시 정도 되면 내려가지고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내려가지고 그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세계적인 종이 되게 달라. 부흥 강사가 되게 달라. 그렇게 눈물로 기도. 하루는 이상해서 이렇게 어머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팔이 이렇게 접쳐 놓으니까 좀 이렇게 자다 보니까 저리더랍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를 방해 안 하려고 그대로 이렇게 있었대. 손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쫙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쓰시라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쓰시라고 그러면서 조용해지더랍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이 목사님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게 임종을 하셨다. 그 아버님은 또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예은아,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죽으면 너는 죄정하겠냐? 자,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면 이 자녀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혼자 고아가 돼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다. 10년 재수를 했답니다. 신학교 가려고. 10년 떨어진 거예요. 10년 떨어진. 근데요.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원망을.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청소해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청소가 다 됐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청소된 청소를 또 청소를 했다. 10년의 훈련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 어떻게 보면 감동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개척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1년 되니까 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3년 만에 3,600명이 했다고요. 젊은 친구들을 보내는데요. 이 불이 막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기도하는 거 한 번에 또 충격은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신가를 거기에서 내가 딱 여기에 와 오더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원망이 없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한 복들을 받더라고요. 제가 또 괜히 또 물질적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이 복을 받는데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무슨 건설회사 대표한 너무 젊어요. 뭐 누구 뭔 대표 회사 뭐 대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차량 운행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다 대표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누구 장로님이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보니까 41살 그래요. 그 300명이요 지금도 그 교회를 10,000명을 이끌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요. 앞으로 통일을 생각하면서 북한에 200교회를 짓겠다고 그 교회 이 조감도들을 벌써 다 그려놓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 난리를 통해 그 교회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 뽑으라면 링컨을 뽑는답니다. 왜 링컨을 존경받고 사랑받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링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설교 시간에도 많이 했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 만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련과 비난과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가장 링컨을 비난했던 사람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교활한 어릿광대, 오리지널 고릴라. 여러분,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카로 가지 마시고 이 링컨 있는 일리노주로 가십시오. 뭐 그럴 정도로 비아냥거리고 막 했던 그 사람. 이 독서를 퍼부었던 스탠턴은,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한 후에 막말을 쏟았던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깍듯이 예우를 했답니다.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링컨의 죽음을 가장 깊이 애도한 사람이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잠들었다. 링컨은 스탠턴이 말했던 그 말과 그가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다 이렇게, 링컨은 그 모습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세웠더니 그가 가장 이 링컨을 지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행동을 털어버리고 그 생각에서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를 이렇게 품을 때에 평생에 이 바울의 이 유익을 주는 동역자로 마가가 그 자리에 딱 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서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털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앙금을 다 털어버리십시오.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다 풀고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다르고 나는 이게 다르구나. 좋지 않는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은 기분 나쁘거나 섭섭하거나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이걸 갖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그곳에 절대로 임재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 터치를 안 하신다니까. 싹 털어버려야, 그래, 네가 나를 보고 네가 진짜 십자가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사람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수도는 마지막으로 언급하는데 성경에 그 이름은 본문에 딱 한 번 기록돼 있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본문에 딱.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를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뭐 뚜렷하게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수도는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인들 성도들 가운데 뚜렷하게 뭐 드러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항상 그곳에서 하고. 유수도 같은 성도 아니겠어요?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수도, 그는 할레파 즉 유대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바로 이 바울에게 유대의 동적인 이 세 사람의 수고가 바울을 견디게 했다는 겁니다. 막 큰 힘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곁에 서서. 그래서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는 그들은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가졌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욕을 못 먹겠냐 그 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늘 함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못된 사람도 많잖아요. 못된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악한 사람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내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나쁜 기억을 다 털어내버리고 아무런 드러냄이 없어도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바로 이 유수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쁜 기억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런 드러냄이 없이도 끝까지 바울과 동행인 유수도처럼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의 주인공,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 하나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종과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희생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옵고 온전한 11조 예물과 넘치는 감사 예물과 헌신적인 선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정한 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정성을 가득 담아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루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터와 가정과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곱 날의 빛으로 온전히 비춰 주시옵소서.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365일 흐르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 사랑하는 성도를 대접하기 위하여 떡을 준비한 우리 김교천 문화옥 권사님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나쁜 기억을 털어내버리고 아무런 드러냄이 없이도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유수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